하나님 말씀은 신약의 누가복음 21장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시작했습니다. 신약 성경 132면에 있습니다. 132면에 누가복음 21장 20절부터 28절까지의 본문인데요.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회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 달에는 아이된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니 이는 땅에 큰 환란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를 성취하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우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일깨우실 줄 믿습니다. 간밤에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나라들마다 인사하는 인사말이 다르죠. 또 인사말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도 각각 다릅니다. 옛날 우리 선조들은 만나면 뭐라고 인사를 했었습니까? 식사했느냐고 이렇게 인사를 했었죠. 그것도 구체적으로 아침에는 아침밥을 드셨느냐, 점심에는 점심 식사는 하셨느냐, 저녁이 되어서도 저녁은 잡수셨느냐 이렇게 물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만큼 먹고 사는 게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이죠. 30세끼 먹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관심사였고요. 또 그만큼 배고프고 가난한 그런 시대가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인사를 했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그 성도들은 무엇을 중요시 여기면서 이렇게 인사를 나누었을까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서로 인사를 했던 것이죠. 우리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였습니다. 당시 일반 서민들이 사용하던 아람어로는 잘 아시는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 서로 반갑게 이렇게 손을 붙잡고 또 볼을 비비기도 하면서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인 것이죠. 우리말 성경의 고린도전서 16장에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됩니다. 마란 아타 이렇게도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마라나 타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란 아타라고 하면 우리 주님이 이미 오셨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초림의 주님이 성육신하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승천하신 그 주님이 이미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라고 인사할 때 어떻게 해요? 말한 아타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게 초대교회에 서로 고백하는 인사였습니다. 오신 그분이 메시아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분이 당신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렇게 서로를 이렇게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인사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라나 타 이렇게 마라나를 붙이고 타를 따로 떼어서 인사를 하면 이 내용이 조금 달라집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라는 고백이기 때문이죠. 오신 주님이지만 그분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이 땅을 회복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조금 어렵고 힘들지만 잘 견뎌내십시다. 이겨내십시다. 이런 격려하는 인사가 마라나 타인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더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주 사용하던 인사였을까요?
어떤 것이 더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주 쓰던 그런 인사말일까요? 둘 다입니다. 둘 다.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주님의 오심으로, 우리 주님의 오심으로부터 출발하여서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실 때 이 교회의 모든 사역이, 역사가 마무리되는 것이죠. 마라나타로 시작되어서 마라나타라도 완성되어지는 것이 우리 주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사역을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데요. 자, 22절과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22절과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증거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된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니 이는 땅의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으리라.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 일어난 큰 재난에 대해서, 환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자, 이어지는 25절과 26절에도 보시면 구체적인 이 재난의 상황들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천체의 질서가 무너집니다. 이 바닥까지도 뒤집히는 그런 혼돈이 일어나게 되는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면서 모두가 두려워하는 그런 재난이 임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데, 우리 초림하시고 성육신하셨던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데, 근데 그때 이런 이상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왜 이런 재난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히브리서 1장을 보면 그 이유를 조금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과 3절 말씀에 이런 대목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예수님이시죠? 그 독생자 예수님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요,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서 중요한 대목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우리 주님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권능과 질서를 붙들고 계시는데, 그런데 그 권세와 능력을 붙잡고 계시는 주님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주님이 그 우주 속으로 들어오실 때, 세상 속으로 다시 들어오실 때, 그 죄로 망가져버린 이 피조 세계를 다시 고치시기 위해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때 하늘에 있던 모든 질서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질들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관성이 흔들리고 중력도 다 질서가 깨지고 만유력도 다 흔들리는 것이죠. 이게 마라나타,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으로 완성되는 그런 재림의 날인 것입니다. 자, 그럼 그 재림의 날에 우리 주님 어떤 모습으로 다시 오실까요? 자, 27절 말씀이 가르쳐 주는데요. 2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인자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러니까 그 환난과 징벌의 날이 잠깐 있고요. 또 1월 성신의 그 징조가 있은 후에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고 나서 우리 주님 어떤 모습으로 오신다고요?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 주님을 확인하게 된다고요? 구름 타고 오신다는 거죠. 그럼 왜 구름을 타고 오실까요? 우리 주님 그 자강이 필요하십니까? 꼭 그게 있어야만 오십니까?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다니엘서 7장을 보시면 이렇게 예언된 말씀이 있는데,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104편 말씀에도 물 위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구름 수레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는 것이죠. 이사야서 19장 말씀에도 보시면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이렇게 예언되는 장면들이 구약의 곳곳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대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
예수님과 이제 공생의 3년 반 동안의 그 제자 훈련을 다 마무리해 가면서 마지막 때에 대한 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떠올랐겠습니까? 구약에 약속하신 이 구름이 떠오르는 것이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예언의 말씀들이 생각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지금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계신데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 이렇게 구름을 타고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다시 오심으로 우리 주님이 이루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만왕의 왕으로 재림주로 다시 오셔서 주님 무슨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까? 28절 말씀이 가르쳐줍니다. 2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성령이 가까워지라.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고요? 너희의 속량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를 위한 구원을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초림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일들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을 온전히 완성하시는 그 속량을 다 이루시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라나타로 다시 오시는 주님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다시 오셔서 우리를 위한 모든 구원을 완성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그 우리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이 보여주는 화려함과 세상이 말하는 행복은 다 변하고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그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이루실 그 구원을 바라보면서 그 구원을 소망하면서 깨어 이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속받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